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하는데요. 인간이 창조된 제1목적, 그것이 뭘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창조된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세요. 우리가 뭘 더 채워드릴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크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구해서 받음으로예요. 이것도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서 받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필요하신 부분을 내가 채워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헌금이든 헌신이든 예배든 찬양이건 간에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부유하시며,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내가 드리는 찬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창화가 항상 24시간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모든 만물이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채워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는 이시래요? 주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으시는 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에 뭘 더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든 그 출처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돌려드릴 뿐이죠. 우리는 몸이고 생명이고 건강이고 뭐 능력이고 돈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뭘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뭘 드림에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뭔가 보태드리고 채워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시편 50편 12절에서도 강조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줄이실 일이 없죠. 부족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령 설사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래도 너한테 달라고는 안 해.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게 다 내 것이야. 거기서 가져오면 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림으로써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냐? 성경은 그 반대라고 얘기해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게 부족하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절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고 네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네가 뭔가 두려운 상황, 구원이 필요할 때 나를 불러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고 결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재밌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 그러니까 누가 그 어려움에서 날 구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뭘 받은 거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러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게 영광 돌리는 길은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 때야. 그러니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저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구한 것을 줄 것이고 네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영광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힐링 캠프. 연예인들 나가고 자기 옛날 얘기하고 뭐 상처받은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에 그 전소미 씨라는 연기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소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다 키워놔서 좋겠다. 이제 연예인 돼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엄마 편하지? 그랬다는 거야. 이제 엄마가, 전소미 씨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소민아, 엄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너랑 같이 휴가 가고 네가 엄마 졸졸 쫓아다닐 때야. 휴게소 들려서 핫도그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사주면 그 핫도그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네 모습 볼 때가 엄마는 제일 행복했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청해서 부모가 그것을 해줬을 때 그걸 받고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영광을 받고 기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뭐 달라고도 안 하고 쫓아다니지도 않고 부모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실 거야 너에게. 그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서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전신이 마비됐어요. 무슨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돈도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아주 비참한 지경이죠. 말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건강하면서 재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살면서 무엇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고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위한 그 친구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병문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어. 나를. 내 필요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내 치료비도 다 대주고 내 세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기저귀도 다 갈아채워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죠? 간단해요. 그 사람 보는 데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받으면 돼요. 다시 그 친구한테. 야, 나 좀 일으켜줘라. 야, 나 세수 좀 시켜줘. 나 머리 좀 감겨줘. 나 뭐가 먹고 싶은데 좀 사다 줘라. 나 그게 필요한데 나 지금 이 침대가 너무 불편한데 침대 좀 새로 하나 좀 장만해 줘라. 그래서 그 요청을 다 들어주고 다 해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와, 저렇게까지 능력 있고 힘 있는 친구가 저렇게 섬겨주니 얼마나 저 사람은 행복할까. 또 와, 병든 친구를 위해 저렇게까지 섬기고 도와주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친구를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를 도와주는 그 친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야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마치 마비된 환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실 수 있고 해주시길 원하는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까요? 구해서 받으면 돼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좀 일으켜주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없어요. 이걸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주실 때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으니 참 좋겠다. 저 하나님 아버지는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렇게 저 사람이 구하는 것마다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올해도 벌써 거의 다 가고 한 달 반 남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걸 압니다. 간단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많이 구해서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운데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자기 스스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어렵다고만 하지 본인은 정작 기도를 안 해요.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으니 받지를 않아요. 받아서 누릴 거를 상실합니다. 그게 첫 번째 상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조차 상실합니다. 그렇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구해서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데 받지도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필요를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으셔서 많이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서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아까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 다음 23절로 넘어오면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 예배 드린다도 되고 고백을 드린다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받은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받으리라 기대하며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장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그대로 뜻을 옮기면 무겁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이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식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 히브리 이 말을 이런 거예요. 폼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폼나게 한다.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감사로 인해서 폼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어버이날이나 뭐 부모님 생신날 감사를 표현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사드리거나 그러면 그걸 받고 이제 어떡하죠? 자랑을 하죠. 부모님들이. 아우 난 괜찮다 그러는데 이번 우리 딸이 이거 사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해? 폼이 나는 거죠. 폼이. 아유, 난 괜찮다는데, 뭐, 어버이날 용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이게 폼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자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내가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이제 자랑들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저 자녀를 내가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제가 이 고마움을 나한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 그 목련님 중 한 분이 이번에 딸이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학생인데 금액이 상당해요. 저 놀라서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놀랐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을. 폼나는 거죠. 폼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네가 내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때 내가 영광을 얻는다. 내가. 그러니 감사하세요.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냉소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이야, 뭐 범사에 감사해야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만 꼭 감사하나,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또 이번 이 일은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래,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감사한 것들 헤아려 보면서 단순하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보여주고 싶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문자나 사진을 보내시는 적 있으시죠? 카카오톡으로나 뭐나 예를 들어서 꽃사진 너무 예뻐서 꽃을 찍어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가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낸 문자나 사진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이라든지 핀트가 빗나간 답을 보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죠.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손주가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솔직히 금방 태어난 애가 안 예쁘죠. 금방 태어난 애는 안 예쁩니다. 또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만 그렇게 예쁘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애기 사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냥 그 애가 그 애 같아요. 또 뭐 개 키우는 집도 고양이 키우는 집도 그냥 주인 누나가 그렇게 이쁘지 맨날 개 사진, 고양이 사진 찍어 보내면 뭐 보면은 뭔가 똑같은 사진인데 하고 뭐 이쁘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얘기가 듣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와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축하해요, 와 정말 잘생겼다, 이걸 기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걔도 나중에 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동안 험난한 생각, 뭐 고난을 겪을 생각을 하니까 참 뭐 아이고 쟤들이 살 세상은 참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사진 보낸 사람은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죠. 사진 보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겁니다. 아유, 잘생겼네. 어쩜 그렇게 이뻐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시는 메시지죠. 말씀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기대하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핀트가 빗나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꾸 뭘 더 너무 깊이 생각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매주 감사해야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나? 그런 분들은 매주 감사도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도 하자는 거죠. 잠시 멈추어. 우리가 분기 결산하고 1년 결산하듯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뭐가 있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럼 감사한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감사는 한데, 그건 잘 됐는데, 아직 해결 안 된 다른 문제 생각해, 이쪽으로. 그냥 이거 해결됐으면 이거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 안 돼서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를 안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은혜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걱정에 또, 이제. 내년 걱정에. 올해는 어떻게 그래도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밥 안 굶고 살았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신 거죠. 속이. 대학 합격해서, 대학 이제 애가 합격해서 축하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해요. 감사해. 이러면 되는데, 이제 시작이죠. 이런다니까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이러고.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주일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감사한 거 꼽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받은 복 헤아려 보면서 일단은 그냥 감사하세요. 일단은. 그 마음을 고백하세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응답과 복을 올해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되시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내 곁을 따라와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서 맞춤 은혜를 주실 거고, 맞춤 응답과 도움을 예비되어 있고,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게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것도 고백하고 표현해야 남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핵심은 고백과 표현입니다. 결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다시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한다 그러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거죠. 뭐라고? 주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도 역시 고백과 표현이죠. 주님,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과 표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표현한 것만 사람은 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감정들이 지나가죠. 그러나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지나간다고요. 그냥 사람이 순간 미울 수가 있어요. 순간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지나가요. 그리고 언제 미웠는지 쉽게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표현하면요, 남습니다. 표현하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도 자녀가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히 애들 어릴 때 보면 미워 죽겠죠. 어떤 때는 진짜. 그러나 또 예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미울 때만 표현해. 너는 도대체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이렇게 새기냐? 뭐 이러고 나가 죽어라. 막 이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입 밖에 표현한 건 어떻게 되죠? 남아요. 애 가슴에 평생 남을 수도 있죠. 반대로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그럴 때는 입 꾹 다물어.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건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반대로 미울 때는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저놈의 새끼. 요즘은 사랑스러울 때만 표현하는 거죠. 네가 있어서 내가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뭐 어디서 이렇게 이쁜 자식이 나왔냐. 뭐 이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왜? 표현한 것만 남거든요. 따라서 인생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 나쁜 건 될 수 있으면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요. 반대로 좋은 건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오래 남거든요. 그래야. 좋은 건 오래 남겨야죠. 지나가지 않고 머물게 해야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는 머물게 해야 됩니다. 참 좋은 거거든요. 올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마음에만 이렇게 들고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가버려요. 어디로? 없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남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머무시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대전 중목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 때 제 10대 때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왔는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첫날 집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손편지를 이렇게 빼곡하게 써갖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자기도 지금 너무 어렵대. 가정도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제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바로 전사님한테 얘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냐? 얘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냐? 고등부 애들이 100명이 넘는 애들인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그 애 하나예요. 왜 그렇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그 애가 잘 지내나 머릿속에 관심이 가요. 지금도 그 애는 지금 어떻게 컸을라나 궁금해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녀가 될까요? 작은 거 받았어도 받은 걸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녀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고백은 하나님께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죠.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표현한 것만 남습니다. 고백한 것은 남습니다. 오래 기억됩니다. 많이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요?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까요? 첫째는 구해서 받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도움이 지금 얼마나 많으십니까?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해서 받으시길 바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 쉽게 말하면 기도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 그러니 여러분 기도 자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구해서 다 받으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구해서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오래 기억되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